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찬양을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로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이를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주께서 서시고자 하십니다. 다 서시고 나면 즉시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이 아래편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거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 앞 길 쪽에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니까 그때 주인인 듯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합니다. 주님이 서시고자 하십니다. 쓴 다음에는 바로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허락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걸쳐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우린 여기서 먼저 겸손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순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평화의 대사들이 나귀를 탑니다. 전쟁의 승리자들은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 나귀는 겸손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과 순결함을 본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아니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남의 나귀를 마을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끌고 오라고 할까? 또 주인이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고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 들은 다음에 확실하게 점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명령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제자들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다 은행에 넣어놓고 쌓아놓고 그리고 계산 다 해서 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건축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때 명령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순종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나아갔어요. 우리는 또 누군지는 몰라도 그 나귀 주인의 믿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조건 주님이 서시겠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풀어가지고 끌고 갈 때 5절에 보니까 그 나귀 주인은 두 말 없이 그렇게 서시도록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오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내 가진 것들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헌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지. 나 같은 거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 같은 거 세상에 나보다 낫고 나보다 재력 있고 학식 좋고 인품이 좋은 사람 수없이 많지만은 나 같은 걸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아닙니까?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나를 피로 갚고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전부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니에요. 바로 이런 찬송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이웃 나라에서도 다 와. 6월절이라 이때 모여든 군중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 잡은 양을 몇 마리 잡았냐 그 역사에 남아있어요.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 한 마리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양 잡은 숫자를 보면 모인 군중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역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날 6월절에 그 6월절 주간에 양을 잡은 숫자가 25만 6,500마리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씩만 잡아도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256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256만 명, 200만 명이 넘은 거죠.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쌀 수는 없지만 그 북적거리는 속에서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좌우 앞뒤로 따르던 무리들은 아마 한 수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독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르면서 소리 지르기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는데 대추 야자 나무에 해당되는데, 보통 이 나무 높이가 10m에서 20m까지 자라고, 여기는 가지보다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우리 그 옛날 바나나 나무 비슷한 게 잎사귀가 많아서 그 잎사귀가 크기가 1m 내지 2m 돼. 그러니까 그 잎사귀들을 꺾어가지고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일까요? 이 종려나무는요, 옛날부터 성경에 나오는 나무예요. 은혜의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혜의 나무. 그리고 또한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이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오 구원해 주옵소서, 오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 말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가 되고 축제가 되면은 꼭 거기가 다 기도를 시작할 때 호산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6월절이니까 호산나를 불렀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외쳤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걸 외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가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무너진 왕조를 회복하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압제받은 걸 해방받고 다윗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뜻으로 지금 군중들은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그들이 원하는 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 왕을 원했고 정권의 쟁탈자, 전쟁의 승리자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자요 영적인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닷새 후에,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오는 금요일날 닷새 후에 자기들의 이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내준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게 올바라야 된다. 이게 올바르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고 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을 펜으로 따르던 자리에서 죽음까지도 함께 갈 제자로 따릅시다. 그래야 변함없는 믿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것만 바라고 세상적인 것만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받고 있을 때 그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황홀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한껏 들떠서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과는 달리 오늘 수만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식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높은 단상에 도열한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앞에 다가온 부귀와 영화에 도취해서 그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십자가 죽음의 길로 홀로 외로이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환영하지만 이 무리들이 닷새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 배신할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의 그들먹거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흘 후 오는 목요일날 나를 팔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오는 금요일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끌려다니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텐데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 군중들 속에 내가 끼어있고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외쳐 부르는 찬송이 아닐까?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를 통해서 육신적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그들먹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제자들 속에 내가 끼어 있지나 않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깊이 기억해보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 먹거리는 제자들 사이에 내가 끼어있구나. 그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 인파 속에 내가 거기 끼어있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나. 우리 홀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고난주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처럼 거들거리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맞지 말고 아직도 저 군중들처럼 믿지 못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말고 홀로 가슴을 찢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자는 거예요. 장신대에 정장복 교수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고난주간에 드리는 기도란 글을 썼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졸고만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님께 가정스러운 키스를 던질 때 저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저도 모닥불 앞에서 함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도망쳤을 때 나도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저는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워 온 얼굴이 피로 적셔질 때 저는 처근한 생각만을 했습니다. 저들이 주님에게 침을 뱉을 때 저는 모멸감을 가졌을 뿐입니다.
저들이 감히 주님의 머리를 갈대로 칠 때 저는 혹시 나에게도 하면서 비켜 섰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고 못을 칠 때 저는 두렵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질 때 저는 그제서야 주님이 날 떠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저 역시 마른 입술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실 때 드디어 나의 심장에서 양심이 천둥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 그 순간 저의 눈에는 통한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죽으신 주님의 몸에 심장까지 저들의 창이 꽂혔다가 뽑힐 때 저의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찢기신 주님 몸에서 그 피가 솟구칠 때, 심장에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러내리실 때 저는 그제서야 달려가 십자가 밑에서 서서 그 피로 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핏빛 사랑이 제 눈에 너무도 선합니다. 핏방울마다 새겨진 사랑의 미래를 이제야 읽게 됩니다.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리까. 사랑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첫 번 종려주일은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종려주일의 모습이 오늘 내게도 재현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